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 오전이 귀한 시간, 또 눈이 오고 또 추운 날씨에도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키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 기대하고 또 그 말씀을 새기며 또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9장입니다.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어서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우리 계속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가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렸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렸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주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렸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23면이고요.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석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요.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 한 달 동안 또 대림절 기간에 성경 통독하잖아요. 아니 성경 필사하잖아요. 근데 혹시 제가 사용하는 그래서 요 보면 이제 본문이 나와 있고 빈칸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책 없더라도 요거 사용할 수 있는데 강요는 아닙니다. 그냥 나름대로 노트를 만드셔서 쓰셔도 되고요. 이거 혹시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주문해 주시면 제가 주일까지 가격은 7,000원입니다. 주일까지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복음성가 중에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제가 이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는 어떤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과 연관된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이거든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러면서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어라. 이거 누구 이야기입니까? 베드로 이야기잖아요. 베드로. 예수님과 베드로 이야기잖아요. 이제 잠깐 사연을 말씀드리면 저는 제 주변 친척 주변이나 주변에도 이제 신학을 하시거나 목회를 하신 분이 전혀 없고요.
전혀 그런 상관없고, 물론 저는 이제 예수님을 그래도 비교적 인격적으로 한 중학생 때 인격적으로 만나서 또 청소년 시절부터 이제 주님을 이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참 열심히 이렇게 해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올라와서 저 나름대로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에게 주셨던 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학교 선생님이 돼가지고 이제 그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이 된다는 초제일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 학과도 이제 저는 이제 국어 국문을 전공했는데 이제 교직 기술을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부전공으로 해서 이제 그 정교사 2급 자격증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는 당연히 임용고시를 보고 학교 가서 그렇게 이제 중학교 때 처음 끌었을 때는 그냥 학교 선생님이 된다 요것만 가지고 있었고, 이제 대학교 올라와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학교에 그냥 직장인으로 다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이야 다른 선생님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신후회도 만들고, 또 내가 맡은 아이들은 1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니까 1년 동안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들을 해야 되겠다. 학원 복음화에 대한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학교를 다니고, 이제 3학년 2학기 때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다가 한 제대할 쯤 한 6개월 정도 남겨놓고, 이제 제대하고 나면 이제 3학년 2학기 복학해가지고 이제 쭉 그걸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그 청소년 복음화를 위해서 제 남은 인생 이렇게는 했는데 제대로 하나님 앞에 도장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케이 사인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는 했는데 주님으로부터 오케이 이렇게 사인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것 속에서 이제 그 군생활 중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어떤 분하고 이제 이거 너무 복잡한 일들이라 좀 축약을 하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제 저에게 이제 그 이 목회자 길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건너서 듣게 됐습니다.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 학교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를 그 길로 부르지 않으셨다. 그럼 이 길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어떤 기분이었냐면 무슨 내가 점 보는 것처럼, 내가 그러니까 누구한테 좀 물어봐가지고 제 인생의 길이 어디입니까 해서 요거야라고 얘기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저를 굉장히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집사님을 통해서 이제 아는 그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의 기도를 이제 제가 직접 가서 받은 건 아니고 그분한테 이제 기도를 부탁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왔다라고 이제 제가 전해받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부대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 정말 그분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가 맞다면 저에게도 동일한 그걸 주셔야 제가 그걸 확신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부대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갈 때 이제 저는 이제 몰래 이제 나와가지고 교회 내려와가지고 금식 기도를 했죠. 점심시간에 한 일주일하고 열흘 정도 계속 쭉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 했었어요. 정말 그 길이 맞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그 이제 한 일주일 지나고 열흘쯤 가까이 되는 그날 뭐 정확한 날짜를 기억나진 않는데 그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이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신 이 찬양이 막 계속 기도 중에 이 찬양을 막 게 생각이 나고 부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불렀죠. 기도 중에 이제 혼자 있으니까 막 부르다가 근데 이 찬양의 가사를 음미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찾았어요. 찾고 이게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셨을까? 근데 이제 베드로 이야기인 거예요. 무리를 걸으라고. 근데 그때 딱 저를 딱 스쳐가는 생각이 뭐였냐면 마치 이제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내가 너를 불렀어. 너 왜 의심하느냐? 이거였어요. 왜 너는 베드로처럼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이 길로 이 목회자의 길로 부르셨다는 처음 들었을 때 저의 감정은 그러니까 한쪽은 굉장히 저 같은 사람을 또 이런 사역자의 길로 부르셨는가?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사하지만 또 한쪽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제가 롤 모델로 할 만한 분도 없고 주변에, 그리고 이쪽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정보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나 그 길 가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쭉 자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야, 나 평생 새벽기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까지 그 이제 20대 때 그런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고민 속에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응답은 그거였거든요. 왜 의심하는? 그러니까 제 안에 의심이었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왜 그걸 계산하고 앉아 있고, 그걸 왜 따지고 있고, 뭐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내가 뭐 자꾸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라고. 그러니까 와, 진짜 정말 뒤통수를 한 대 탁 맞은 것 같고 너무 주님께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걸 깨닫고 나서 바로 다시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다시 기도하면서 주 앞에 회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의심한 거 죄송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근 10년을 제가 꿈꾸고 준비했던, 저 이제 제대하면 바로 이제 임용고사 준비하러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저한테는 좀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 기도 제목이 3가지였어요. 학교 선생님이 되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교회에서 말씀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거, 그리고 믿음의 장로가 되는 거. 이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교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랬지만 저희 어머니도 바라시던 부분이었고 여러 가지인데, 이걸 내려놓는다는 게 굉장히 좀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주님, 제가 깨끗하게 저의 계획표를 내려놓고 주 앞에 백지를 돌려드립니다. 주님이 써주시는 대로 제가 그 계획표대로 살겠습니다. 그때 이제 22살, 23살 때, 그때 이제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로부터 이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또 신학을 또 결정하면서도 또 중간에 여러 가지 또 이제 사람 마음 그렇잖아요. 또 중간에 이런 생각 들고, 내가 신대원 가기 전에 이것도 좀 해보고 저것도 막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또 특별히 이제 그 중국에서 1년 반 정도 선교 훈련하면서 거기서도 계속 제가 뭘 알아봤냐면, 이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중국에서 이렇게 한글을 가르치는 교사라든지 이렇게 하면서도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는 뭐 이런 것도 알아보고 하는데, 그때도 이 말씀 말고 또 다른 말씀이 있거든요. 야고보서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말씀하시는 거죠. 저에게, 야, 너 왜 의심해? 내가 부른 길은 이거야. 그게 아니야. 계속 일관적으로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수년 동안 계속 훈련을 시키시면서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하시면서 결국에는 그 길로 부으셔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참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참 은혜가 있는 말씀이고 잊어버릴 수 없는 말씀이고 또 찬양입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러니까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러면서 이제 믿음을 강조하는 이제 복음성가잖아요. 근데 요거랑 좀 비슷한데 잘 알려지지 않은 복음성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게 잘 안 불렸어. 근데 잠깐 굉장히 많이 기도회 때 불렸던 찬양입니다. 이게 동경의 어떤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찬양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한국 분이시고요. 근데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이제 이 복음성가 참 은혜롭고 참 귀한 찬양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한번 되씹어볼 어떤 가사라고 하는 거죠. 이 내용이 분명히 참 은혜가 되고 또 믿음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또 어떤 힘을 주는 찬양임은 분명하고요. 하는데 과연 이 내용이 성경적이냐? 성경이 정말 얘기하는 것과 맞는 거냐? 아니면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가사는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되씹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노래는 아닌데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 이제 미국에서 히트친 다음에 한국 교회 히트친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긍정의 힘 그러면 이게 보통 이제 신앙도서처럼 여겨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어떤 목사님이 지으신 책이고 미국에서 굉장히 이제 반향을 일으켰던 그 이제 하셨던 교회 그리고 그 책이요. 한국에 와서도 굉장히 히트를 쳤죠. 많이 팔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읽혀졌고요. 근데 이제 긍정의 힘이라는 이 책을 읽어보면 분명히 참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때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왜 나쁩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책의 저반에 흐르는 기류가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마치 마인드 컨트롤? 어떤 자기 체면처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주장하신 그 뭐냐면 실제로 교회에서도 설교할 때 대충 그런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또 내가 어떤 꿈을 꾸고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자꾸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어디로 적용되냐면 여기에 이제 관심을 보이는 성도들이나 일반 사람들에게조차도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죠? 부자가 되는 걸 꿈꾸세요. 주님 안에서 부자가 될 걸 꿈꾸세요. 저 집을 가지고 싶죠? 저 집을 꿈꾸세요. 여러분 저 차를 가지고 싶죠? 꿈꾸십시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꿈꾸면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좀 뭔가 분명히 예수 안에서 우리가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는 건 맞는데 뭔가 좀 불편한 게 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흐름들이. 그러니까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지지하는 내용과 그 주장이 이게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많이 사용되어진 특별히 4장 13절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되어질 위험성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건 다 되는 겁니까? 예수 안에서 꿈꾸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만 가지면 다 되는 겁니까? 이게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산업화를 막 이룰 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어떻습니까? 새마을 운동을 또 그 이제 전두환 대통령 이어지면서 그 개발하고 이 군사 정권 시절에 그 새마을 운동을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을 이끌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다를 바가 뭐냐 이거죠. 근데 그게 과연 신앙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면 오로지 다 이기고 다 감당하고 마치 우리가 슈퍼맨이 되는 것 같은 말씀이겠는가? 그리고 거듭 우리가 강조하지만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 구절만 보는 게 아니고 이 빌립보는 바울이 기록한 거잖아요. 그럼 바울이 왜 여기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그 맥락을 일단은 이해를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적용점을 찾아야지 이 맥락과는 상관없이 그냥 이것만 딱 가져와서 이거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렇지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 다 할 수 있어. 우리 도전해보자. 그러니까 과연 바울이 그런 취지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먼저 살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또 그런 적용점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이 13절은 그냥 독립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절, 12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11절과 12절을 한번 보면 어떠느냐.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왜 하고 있냐면 지금 이 빌립보서는 지금 바울이 어디 있느냐?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이 마게도냐 교회들 가운데 마게도냐에는 빌립보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베레아도 있고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빌립보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무시아까지 계속 서쪽으로 인도하시다가 그 항구 도시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배 타고 넘어가서 첫 번째 복음을 전했던 장소가 빌립보잖아요. 이 빌립보. 거기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은 없었고, 그래서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강가로 갔다가 거기서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고, 그래서 그 루디아 여인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 루디아 집을 센터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고요.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잡혀가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 때문에, 그래서 그 귀신을 이제 그 노예 때문에 돈 벌어먹던 주인들이 막 고소해가지고 그 지방 관원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가잖아요. 막 매질하고 감옥에 넣으니까 그 감옥 안에서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그 사건이 벌어졌던 빌립보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간수장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또 이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던 이제 빌립보거든요. 하지만 이 빌립보 지역은 굉장히 핍박이 많고 어려운 교회였어요. 어려운 교회였는데,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다른 이제 선교지에 가서 사역하고 힘들 때마다 어떤 교회보다도 이제 후원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달하고 바울을 격려하고 바울과 굉장히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그런 이제 교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서 어려움 중에도 그 후원금을 모아서 자신에게 보내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차원에서도 이 빌립보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목회적인 어떤 문제들, 어려움들을 기록을 같이 하면서 이제 그런 목회 서신 중에 하나가 된 거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감사 편지를 쓰는 게 내가 지금 궁핍해가지고 없어가지고 지금 이 후원금을 더 받고 싶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자신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뭐 하기를 배웠어요?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궁핍하다고 해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또 내가 궁핍하지 않다고 해서 필요 없어.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자기는 이 12절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모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모든 환경에 감사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돈이 많아도 돈이 없어도 다 돈의 얽매입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돈의 그 위력을 막 경험하면서 또 그러고, 돈이 없는 사람은 또 너무 없으니까 돈 거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돈이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있어도 없어도 바울이 붙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의지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믿음이고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된, 성공했다고 해서, 풍부하다고 해서 교만에 빠지지 않고, 또 그것 때문에 더 나가지 않고 주님 안에서 겸손할 수 있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너무 없을지라도 실족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고, 또 그 안에서도 주님 안에 그 소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은 상황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의 삶을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바울이 썼던 이 서신들을 쭉 읽다 보면 바울의 삶은 대체로 어땠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여유롭고 그런 풍부한 삶이었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궁핍하고 어려운 삶이었을까요? 대체로요. 네. 솔직히 바울이 여기서 풍부 얘기하고요, 또 배부름을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바울이 얘기하는 풍부는 뭐냐, 배부름은 뭐냐, 바울에게 있어서 배부름이라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바울은 모든 사역을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많은 경우 이제 후원을 못 받고
이제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일을 했어요. 천막지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병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풍부하고 배부름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일을 안 해도 요 복음 사역만 전념해도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 바울이 뭐 통장에 막 그렇게 하고 한번 대박을 치고 이런 부유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힘들고 하루하루 정말 주님만 보면서 살아가는 중에 그래서 또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두란노 서원에서도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두란노 서원에서 모여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기본적인 그런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풍부한 배고픈한 그런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이 복음만 전할 수 있는 상황만 되면 재정에 걱정하지 않고 굶지만 않는다면 바울은 그 에너지를 거기다 쏟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지 않는데 특별히 이제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앞으로 바로 이제 가시면 빌립보서 앞에 갈라디아서 그 앞에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바울이 평생 어떻게 살았는가를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울의 간증이기도 하고 바울은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인데 요 문맥은요.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뭘 자랑하는지 한번 보세요.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그리고 마지막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이런 엄청난 배고픔과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도 이거임에도 불구하고 늘 바울이 걱정했던 건 나 뭐 먹고 사나 나 어떻게 사나 이게 아니고 뭘 염려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를 위한 특별히 이 고린도 이제 교회에 쓰는 편지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능력도 많이 받은 교회였지만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특별히 이 바울을 이제 뭐라 그럴까요? 매도하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와서 분탕질을 해가지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를 막 갈라놓고 바울을 비난하고 그래서 바울이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사이에 또 편지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으로 남아있진 않지만 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 이 최소한 고린도 전후서 말고도 2번이나 더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염려하고 애쓰고 지금 자기도 정말 진짜 겨우겨우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를 내려누고 있는 걱정은 뭐냐면 자기 삶보다도 어떻게 하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설 수 없을까? 고린도 교회가 회개할 수 없을까? 이거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지금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지금 빌립보를 쓰고 있는 이 시간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정말 최악이고 바닥 아닙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12절과) 연결되는 (13절에) 이제 요 내용은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다.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혹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응답받았어. 그리고 이 말씀 봐봐. 내가 불가능한 일에 도전할 거야. 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거든. 믿음만 있으면 다 해. 과연 이런 식의 적용이 말씀의 본뜻과 이게 맞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확실한 것은요. 성경은요. 이 4장 13절은요. 우리 믿는 자들은 뭐든지 가능하다. 이거를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다. 자족할 수 있다. 요거를 가르치는 본문이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해보십시다. 믿음이면 됩니다.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이 말씀, 본인이 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적용하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의도했던 거,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고난받는 사람들이에요. 소수이고요. 왜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은 가짜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아니 사단이요 가만두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7교회 중에 사대교회 제가 말씀드렸죠. 사대교회는 참 특이하게도 사탄의 활동도 없고 핍박도 없습니다. 왜요? 죽어 있기. 그러니까 사단이 신경 안 써도 돼요. 사단이 공격할 필요도 없어요. 죽어 있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 있어서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사단이 가만두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는 고난이 그치지 않지? 어려움이 왜 그치지 않지?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 고난은 우리가 고난 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당연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고난받고 핍박받고 순교하는 것까지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구나. 영광으로 알았다.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사도들이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그 산헤드린 공회가 이 민중들이 무서워가지고 그냥 매질만 하고 그냥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와가지고 간증하면서 성도가 나누니까 같이 그 핍박받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주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내가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걸 위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방법,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으로서의 그 고난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고난의 의미를 물론 다 욥처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물론 때로 많은 경우는 내가 잘못 행하고 나의 죄로 인한 징계로서의 고난도 있겠지만 그러나 욥처럼 잘못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고난도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고난이 내 믿음 생활 가운데 늘 고난의 꼬리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덕이 안 돼. 예수 믿는데 저렇게 살아? 과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바울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그들의 꼬리표는 고난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영광스럽게 여깁니까? 아니면 형통하고 성공하고. 마치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 야, 형통하지 못하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매일매일 아프고 매일매일 연약하면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 때문에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마치 그런 식으로 둔갑해버려. 도깨비 방망이처럼 둔갑해버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그런 식으로 잘못 가르치고 강조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빌립보서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훈이 아니고요. 우리 신앙의 성숙함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또 저는 이제 주로 청년들이었지만 청년들 또 우리 이제 일반 성도님들도 많이 접해 보았지만 환경이 좋아요. 건강에도 문제가 없어요. 별 문제 없을 때는 막 굉장히 신앙생활 잘해요. 그러다가 몸이 안 좋아진다든지 또 집에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막 그런 힘든 일이 생기면 이게 계속 이게 너무 요동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잘 풀리고 어려움이 없고 또 그렇게 할 때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죠.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죠. 근데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나냐면 그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환경에 지배를 받아버리고 그 어려움과 몸의 힘듦과 이런 것 속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기뻐할 수 없대요. 나 너무 힘들어서. 그게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죠. 왜 안 힘들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하나도 배 안 고팠을까요? 하나도 안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들지 않다가 아니에요. 배고프지 않다가 아니에요. 어렵지 않다가 아니에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족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찾고 거기에 따르고 또 그 안에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의미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하박국 말씀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천천히 찾으십시오. 앞에 소선지서 중에 하박국, 나훔, 스바냐 사이에 있죠. 하박국 3장. 이 말씀은 찬양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3장 17절. 구약 1306쪽이고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19절. 우리 석전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1장, 2장 하나님께 가서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우리 민족이 잘못한 것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 불의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저 불의한 바벨론을 들어서 이 민족을 치신다 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기도하거든요. 그 속에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시지만 그러나 이 불의한 바벨론도 멸망할 것을,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죄값을 다 치고 난 다음에 이 민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그 비전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가 하는 고백이 이거예요. 찬양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박국 이 시대도 굉장히 암울하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파탄 지경이고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곧 완전히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이 하나님의 그 비전을 깨닫고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알아가면서 그가 성전을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이거라고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게 현실이거든요. 하박국 시대의 현실이요. 앞으로는 더 심할 것이고, 이 어려움 이 속에서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한글 성경은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번역했잖아요. 근데 그 원문에서는 또 영어 성경은 여호와 안에서라고 돼 있어요. 둘 다 맞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지금 상황이 좋아서 즐거워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어렵고 고난의 환경이지만 누구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더 정확히 하면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영어로 치면 will이 들어가요. 의지, 결단,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하박국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 어려움 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 안 망해, 우리 성공해, 전쟁에서 이길 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고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안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능력 주시는 그분을, 근데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막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 안에서 인내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게 진짜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진짜 승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승리하라, 이기라라고 얘기하시지 성공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9절에 보시면, 하박국 19절에 보시면 나의 발을 뭐와 같게 하사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슴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하는 사슴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슴은 전혀 다른 이미지거든요. 여러분들은 사슴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사슴. 녹용 딱 그게 딱. 근데 유대인들이 딱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슴을 잘 못 봐요, 주변에서, 그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사슴을 흔히 보는데 어디서 보느냐? 거친 광야, 저 높은 산에 바위를 막 뛰어다니는 사슴,
그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왜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셔서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이게 뭐냐면 그 사슴이, 여러분 그 영상 이런 데 보시면 그 뭐 사냥이나 뭐 그런 종류의 짐승들을 보면 막 암벽을 막 타고 다니잖아요. 막 날아다니잖아요. 바로 그 이미지인 거예요. 여기서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고요, 승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승리. 그 암벽을 타고 다니면서도 넘어지지 않는, 막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 이게 진정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고, 성경의 저자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도 그렇습니다.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신앙이죠. 주님, 나에게 이 길을 열어주시고 이 형편을 낫게 해주시면 제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지 않으면 저는 기뻐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라면 괜찮아요. 이제 막 예수님 믿은 사람이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째 해오고 있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면 조금 형편 나아지면 이제 너무 이렇게 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고난이 오면 두렵죠. 그죠? 근데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그 두려움을 부인하라가 아니에요. 그 두려움을 무시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길 수 있어, 이거는 정신 승리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고난을 피해가거나 고난을 내가 내 정신 승리로 나의 의지로 부셔뜨리, 이게 아닙니다.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비록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네, 그게 신앙이에요. 자,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방법, 사단을 어떻게 승리하셨느냐?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가지고 사탄을 이기셨습니까? 어떻게 이기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권력으로, 돈으로, 힘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살 일대기를 가지고 만든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제 예수님 이제 부인하라고, 그게 이제 어떤 분들은 그게 실제가 아닐 수 있다, 좀 너무 극화된 거다라고 하는데, 그 영화상에 보면 이제 못 같은 데를 이렇게 걷게 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걸어도 되고,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거기를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영화에도 보면 이제 그 극적인 장면에서 그 못 위를 막 피투성이가 되고 그걸 걸으면서 그 목사님이 부르신 그 찬양이, 이 하박국과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승리라고요. 여기에 어디 성공이 있고 여기에 믿기만 하면 다 된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마인드 컨트롤, 정신 승리, 그리고 긍정의 힘, 이거하고 이거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긍정의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해가거나 고난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두렵지만 그 두려움에서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예,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파워가 생기는 게 아니고
주님을 붙잡는 능력. 우리가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붙잡을 때 주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해도 우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도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또 오늘 본문 바울도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능력은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능력이다. 또 이 능력은 어떤 환난 중에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대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다. 굶주림을 인내하는 능력이고 옥중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는 능력이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는 능력이고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기쁨으로 사는 능력이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능력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는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의 이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떤 형편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자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된 승리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 두려움 중에도 주님을 붙잡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또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이제 이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자족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진정한 신앙으로 우뚝 서서 변함이 없이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 연약한 지체들, 또 아직도 복음을 받아지 못한 그 영혼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난도, 그 두려움 중에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처럼 온전한 그 승리를 바라보고 저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